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목 한번 보실까요? 강한 군사들이 있는 교회.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다윗이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왕인데도 불구하고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격렬하게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모습이 못마땅한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왕인데 체면도 없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미갈이 춤을 추고 있는,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고 있는 남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뉘앙스의 말인지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한쪽은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기쁨에 춤을 추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 하는 거야? 한심하다라고 하면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트 맥그레스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책을 쓴 책이 있는데요, 인간 위대한 수수께끼라고 하는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자, 여기서 이 저자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하는 저 부분을 강조합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래서 저 구절을 포인트로 해서 이 다윗의 태도와 미갈의 태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바로 그 옆에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현장에 있지만, 그런데 바로 옆에, 언약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갈은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창문에서, 발코니에서, 베란다에서 지금 떨어져서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죠. 구경만.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이 맥그레스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미갈과 같은 구경꾼의 삶으로는 결코 기쁜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창문에서 쳐다보는 거 그만두고 발코니에서 내려와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에서 내려와서, 구경꾼의 자세에서 내려와서 직접 은혜가 있는 그 현장에 참석해서 현장의 기쁨을, 현장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고 그 은혜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요, 바로 이 두 종류 가운데 한 가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발코니에 서서 구경꾼처럼 예배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또 어떤 때는 감격해서 두 손을 들고, 어떤 때는 감격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다윗처럼 감격해서 때로는 이 눈물을 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가끔 봐요. 드러내놓고 울 수는 없고 창피하니까 이렇게 몰래 눈물을 훔쳐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 보입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심사위원처럼 설교를 평가하는 태도로 앉아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집으로 가면서 설교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좀 했네.
오늘은 설교가 좀 지루했어. 왜 이렇게 길지?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짧지? 설교 준비를 못했나? 물론 여러분, 설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평가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설교에 대해서 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평가만 하고 있다면 그분은 어쩌면 이 발코니에 서 있는 이 미갈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감격을 못 누려요. 그런 사람은.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을 왜 저러고 있지? 그렇게 평가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포츠 종목 가운데 야구라고 하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우리 인생을 야구 경기로 빗대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야구에는 물론 이 운동장에서 직접 경기를 뛰는 야구 선수, 운동 선수들이 있겠지만, 그 외적 요소로 보게 되면 그 야구의 경기를 해설하는 야구 해설가가 있을 거고요. 또 감독도 있을 겁니다. 코치진도 있죠. 해설가는 경기하는 내내 해설을 합니다. 중계를 합니다. 쉬지 않고. 어떤 선수가 안타를 치면 지금 뭐 배트의 각도가 어떻게 쳤기 때문에 안타가 될 수 있었다. 혹은 하체가 탄탄해서 다리 자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 안타를 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설명을 합니다. 또 안타를 치지 못하면 안타를 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설가의 해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냉철한 그런 평가가 있는 그런 이 중계방송이라 할지라도 야구 승패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야구 감독을 한번 보십시오. 감독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감독들은 이 선글라스, 짙은, 눈동자가 안 보여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경기장 내내 경기만 관람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요. 저런 감독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그냥 어떤 때는 놀고 먹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데 여러분, 야구 감독은 어떻습니까? 그날 경기장에 뛰어갈 선수들의 컨디션을 보고 또 잘 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발 라인업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고, 또 심판이 판정을 잘못하면 당장 이 감독은 달려가서 그 심판하고 배치기를 하면서 때로는 막 이 항의도 하고, 그렇게 이 감독의 결정, 감독의 행동은 그날 경기 승패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해설가와 야구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영향력의 차이. 한 사람은 실컷 떠들어대도 전혀 경기에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근데 한 사람은 그렇게 크게 안 떠들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요, 그 감독의 결정, 감독의 생각이 경기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발코니에 그저 서 있는 미갈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분석은 정확하게 합니다. 비판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야구 감독처럼 현장에 들어가서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뒤에서 해요. 뒤에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그냥 부부끼리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그러고 마는데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미갈처럼 뒤에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왕의 체면이 그게 뭐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석만 하고 있는 해설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독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되죠? 뒤에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은혜가 있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모임에도 직접 참석하시고
예배도요, 유튜브만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이제는 좀 교회로 오셔서 같이 여러분 은혜도 같이 받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요. 이제 내년 1월 첫째 주간이 되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될 텐데, 나는 직장에 일찍 출근해야 돼서 나는 참석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관심 없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특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만큼 일주일 중에 단 하루라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도 좀 해보시고, 교회에서 있는 어떤 야유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동참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자기는 나오지 않으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봐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요,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인 우리 인생을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관광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군함을 타고 있는 군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관광객인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관광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좋은 병사들이다. 영적 군사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이 말씀처럼 자신이 이 땅에 그저 구경꾼으로 온 그런 관광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사실 어렸을 때 교회를 유람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80년대, 90년대 제가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에 했었던 이 중고등부 청년대 이때 놀거리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놀이터였어요. 공휴일마다 또 혹은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늘 형들하고 탁구 치러 다니고 어디 등산 가고 여행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또 체육대회, 야유회, 등반대회 그런 친교 활동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런 행사들을 계기로 물론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곤 했었고요. 또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맨날 어딜 가거든요. 근데 자기는 못 가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나도 좀 데려가라 부탁을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행사들이 크고 작은 행사들이 교회들마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교회 분위기가 교회를 유람선을 띄운 관광지로 오해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영적 군사들이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을 양산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놀러 갑시다. 그러면 여기저기 안 보이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사람들도 다 나와서 놀러 가는데 훈련 받읍시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 다 숨어버려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안 보여요. 이렇게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어도 그 교회 성도들이 관광객들만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빈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 뭔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행 시간이 끝나면 다 돌아가 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 교회는 빈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는 소수에 불과한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해병대와 같은 그런 강한 훈련으로 무장된 영적 군사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야말로 굉장히 탄탄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 제2교회가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훈련도 잘 받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성을 잃은 호랑이가 되지 마라. 야성을 잃은 호랑이가 되지 마라. 여러분이 야성을 잃은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야성을 잃은 호랑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동물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혹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동물원에 있는 사자 호랑이를 보십시오. 이 조련사한테 이 죽은 이 고기 한 덩어리 더 얻어 먹으려고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고 불쌍해요. 저 넓은 아프리카와 같은 그 들판에서 그 힘을 과시하고 떵떵거리면서 막 뛰어놀아야 될 그 사자들이 조그마한 우리에 갇혀가지고 하품이나 쩍쩍 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변화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에 갇혀서,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에 갇혀서 뭔가 하나라도 더 먹을 거 없나,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한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목표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죠. 왕부터 군사들에 이르기까지 저 거대한 골리앗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그곳에 온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어요. 골리앗이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며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야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으신가요? 한국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가끔 인터넷을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좀 잘못하잖아요, 그죠? 기독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기독교 누군가가 저 잘못해서 이 밑에 이제 댓글 달리는 걸 보게 되면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이 개라고 하는 걸 막 붙여버려요. 막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런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 갇혀서 야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자 호랑이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날 때 화가 나야 됩니다. 화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룩한 분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화가 나죠? 나를 힘들게 한 일,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조정하고요, 관리하고 조절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교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걸 보고 조롱하는 걸 보고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보면 다윗의 승리에만 이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물론 승리했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다윗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야성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야성이 원동력이 되어서 골리앗과 덤벼 싸워서 그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쓰라리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 입시에 실패하거나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운 것 말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전 인생을 걸고 달려들었는데 실패해서 인생에 쓰라린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제 윗세대의 어른들은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워낙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실패의 눈물을 많이 흘려보셨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 현재 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을까요? 요즘에는 사실 이 선택의 폭이 많잖아요, 그죠? 직장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요즘에는. 옛날에 저 때만 하더라도 이 게임하면 다 페인이라 그래서 게임하면 먹고 못 살 텐데, 요즘에는 게이머 그래가지고 이 게임으로도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직장의 폭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요, 이 일 말고도 다른 거 할 게 많아요. 골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아예 도전조차 하질 않는 겁니다. 그냥 힘든 길은 처음부터 그냥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처음부터 그냥 쉬운 길만 찾아서 하다가 어렵다 싶으면 관두고, 하다가 어렵다 싶으면 관두고, 처음부터 그냥 쉬운 길 이것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죠. 어차피 골리앗한테 왜 덤벼봤자 나만 질 거 뻔한데, 그러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하죠. 자꾸 여러분들을 이 다윗이 이긴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거친 야성을 가지고 도전해서,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도전을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도 초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3절 보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이겨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은 디모데야, 내가 선교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도 나처럼 고생 좀 해봐, 그런 말 아닐까요? 그죠?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니, 이 말을 듣는 디모데가 지금 사역도 하기도 전인데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견뎌내자, 같이 그 고난을 극복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나 혼자 이겨낼 수 없어요. 함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산에서 우리가 멧돼지를 만났을 때 주의해야 할 행동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뛰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등을 보이지 말고 멧돼지를 주시해라. 왜 등을 보이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등을 보이면 멧돼지가 저 사람 나한테 항복하는 거구나 생각하고요, 곧장 전속력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들이받아 버린다고 합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고난에게 등을 보이면 도망가면 그날로 끝입니다, 여러분.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러지 말씀하시고, 그러면 진짜 죽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야성으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이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뚜렷한 목적, 뚜렷한 집중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인은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집중해서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방해가 있다면 뭐가 제일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많은 적은 대표적인 적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물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인류 문명에 큰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우리의 집중력을 깨뜨리라고 하는 임무를 받은 그런 사탄의 도구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하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다 이 청년들, 같이 운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청년들은요, 엿기 한 번 들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다리 운동 한 번 하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팔 운동 1분 한 번 하면 스마트폰 5분 10분 쳐다보고, 야, 이게 뭐 운동하러 왔는지 스마트폰 쳐다보러 왔는지 저렇게 운동해서 이게 운동이 될까 싶을 정도로 내내 그것만 쳐다보다 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하루 일과 중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쳐다보고 계신가요?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요.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사명에, 여러분의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명에 집중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옆에서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능력에 놀랄 거야.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와 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줄 거야. 별의별 소리를 가지고 다 옆에서 유혹하고 예수님을 흔들어대도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오직 십자가만을 향하여 가셨고 그 십자가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경마장에 가면 경주하는 말들에게 이 눈가리개를 씌우죠. 앞에만 보게.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 말이 달리는 목표가 바로 저 앞에 꼬린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 관중석에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와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사람들 쳐다보고 제대로 못 달릴까 봐, 이 집중력이 흐려질까 봐 이 눈가리개를 하는 거죠. 우리도 분명한 사명을 받았고 뚜렷한 목표가 생겼다면 그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옆에 와서 흔들어 대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영적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강해져라. 여러분, 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살다가 고난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깨닫게 될 때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뭐 기도가 뭔 소용이 있어, 왜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직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솔직히 그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좀 더 고생을 해보셔야 돼요. 솔직히.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영적 강한 군사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지혜가 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관광객이 아니라 강한 군사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